말씀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자기들이 알아. 본인들이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래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들떠오지도 않는데.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찬송 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새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필요한 건 다 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오른편 강도가 행한 것이 없이 자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멸류관을 받지 못해. 멸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 멸류관을 받으려고 내가 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멸류관을 못 받으면 그날 가가지고 좀 슬프겠죠. 뭐 우리가 상을 받아야 돼. 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재림하면 반드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는데 무엇부터 심판해요? 상 줄 것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해요. 그래서 상을 줘야 되는가, 상을 주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일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 일한 것이 없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야 멸류관. 상이 뭐예요? 멸류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뭐로 애쓰고 힘써요? 다 편하려고 그러지. 아, 나도 편하려고 그러지. 목회하는데 편하게 목회하면 좋잖아요. 뭐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니까 가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강한 자로, 그때는 강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약하게 오는 거예요. 가난하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이제는 강한 자로 오셔서 다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이사야 40장 10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셔서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일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응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예수님 오셔서 상급과 보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재림은 그래서 예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고 먹으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달란트를 주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일하지 않으니까 뺏어가 버려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해. 그러니까 더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른편 강구처럼 일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그러나 상급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정막이 벗어버리면 천국에 가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멸류관 받은 사람과 멸류관 받지 못한 사람과.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순교당하면서 그 일을 합니까? 그들이 그 상급을 알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상급을 알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이 중요해.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모든 걸 다 줘. 왜 어떻게 쓰라고? 그의 나라와 그거를 위하여 쓰라고 쓰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눠줘야 못하는 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 그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데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일한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일한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주님이 오면 그때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말라기 3장 16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자 누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이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대? 대적의 문이 다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꼼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삭을 때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걸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경외할지도 모르고 대적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대적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귀가 득세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적의 문이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자를 아노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3장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된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교회에서 질서를 깨버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 질서가. 그 질서를 깨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알아. 보응을 하신다니까. 갚아주신다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서. 구약이 뭐예요?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치는가, 어떻게 하면 죽이는가. 신약에는 안 그래요. 나다냐.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재산 팔아다가 그걸 돈을 감추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아, 죽이잖아요. 왜 그래?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팔아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 잘못하면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 보응하신다, 보응.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한쪽만 알아. 그래서 호세아 7장에 가면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어서 살아. 양쪽 다 이거야. 양쪽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응을 하신 하나님, 상을 주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익혀가지고 그거 한쪽만 아는 거야. 한쪽만. 그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아낀다. 그러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을 거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아끼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예?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특별한 소유가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여기 넘어 살 사람이 있어요? 100년 안짝에는 다 육체가 벗어져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 옥합을 깨는 여자 마리아처럼, 자 마태복음 26장 가봐요. 이 여인처럼 돼야 돼요. 이 여인처럼. 마태복음 26장 7절 보아요. 6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 안 한다. 이 마리아가 향유가 비싼가 봐요. 그때 당시도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데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제자들 같이 이렇게 오히려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도 이 여자가 뭐예요?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 마태복음 25장 15절 봐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겠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혹시 안 해요? 신문대로. 예? 26절 봐요. 저 달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싫은데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이 뭐 욕심쟁이에요? 예? 욕심쟁이에요? 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더 주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사로잡 과부처럼 되는 거예요. 사로잡 과부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로잡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까?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남한 장군에게 사로잡 과부에게 내가 왜 보냈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사랑한 게 이방인.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그가 자기 복을 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런데 빈 그릇 갖다 놓은 게 빈 그릇에 채워져 안 채워져? 뭐 사로잡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살리려고 온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 경험해 봐야 돼. 나도 수없이 경험했어. 왜? 연단 받을 때 엄청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엄청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그 연단을 같이 받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봤어. 걔네들이. 그래서 알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믿는 거예요. 왜곡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냐? 죽이잖아요. 죽여.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4장 7절 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뭘 줘요? 이 멸류관.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멸류관이 없으면 뭐로 고생해요? 주를 위하여서 뭐로 살아요? 우리가 이 멸류관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돈 써가면서 뭐로 고생해요? 이 멸류관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부활에 타고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 일한 사람이 없으면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로 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자.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어 영광의 멸류관 주신다고 그러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고 자 첫째 부활에는 기념책에 기록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목숨 걸고 누가 헌신해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른편강도 구원받았으니까 아예 오른편강도처럼 살면 되지? 그건 상급이 없어. 상이 없어 하니까 멸류관이 없어. 일한 게 없잖아요. 일한 거. 구원은 받았는데 일한 게 있어요? 없어? 없어.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님 앞에 나오면 멸류관을 받아야지요. 멸류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멸류관을 받았어. 왜 나는 못 받았어? 그때 가면 얼마나 슬퍼요. 에? 그래도 일을 갈미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할 걸. 그때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계시록 20장 4절 오늘 한번 가봐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이라. 어떤 자만? 일한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는 거지. 누가 해? 누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에 그냥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가.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또 목사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할 일,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할 일을 못하니까 오히려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그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더 주네. 무엇으로 심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똑같으면 불공평하겠지만 나중에 주님 의자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야 우리 아이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래. 그럼 나중에 보라고 하죠. 나중에 보라. 그들이 잘 되나 너희가 잘 되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누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시편 135편 시편 135편 보세요. 4절 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일한 자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하는 거예요.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8절 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8절도 자 시편 62편 12절도 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시편 왔으니까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서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그리고 자 에스겔 33장 20절 봐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20절 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수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회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걸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봐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까 그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 가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행관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네 편 내 편 갈아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 예? 이 당 짓는 고라 다단 아비당 구약에서 보잖아요. 당을 지니까 그냥 죽여버려야 안 죽여. 이런 자들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당을 짓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없어요? 당을 짓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다. 분을 내고.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구약이 그림자라니까 그림자예요. 구약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그대로 실체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변명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뭐가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뭐가 걸려 있어. 그걸 풀어야 돼. 그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가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안 해. 이렇게 가르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무 간단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주님이 아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아끼듯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아끼듯 아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 못 건드려. 대적의 문을 차지해. 그냥 대적의 문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꼼짝 못해 그것들이. 우리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기. 이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마음 성품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사랑하면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선을 행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어. 그러고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줘야 안 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도 마태복음 17장 2절 변화사장이 뭐냐?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올 재림 예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 베드로후서 1장 16절 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자, 변호사장이 베드로가 봤다 안 봤다? 변호사장이 지금 봤다는 거예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일어난 소리가 그에게 나기는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샛별이 떠오르야 돼. 샛별이 뭐예요? 주님의 주님의 별이니까. 할렐루야. 자 계시록 1장 3절 봐요.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오늘 본문 가보세요. 자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여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게 만든다 안 만든다?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잘 돼. 그래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되고 의를 행하면서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특별한 소유로 해서 나중에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적은 일로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 돼. 자기들이 면류관 받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는 면류관을 하나는 받아야 돼. 하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던 영광의 면류관을 받던 의의 면류관을 받던 할렐루야. 면류관 한 가지는 받아야지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